두 번째 시간 이어서 말씀 나눕니다. 이제 광야에 나온 그 신앙의 특징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애굽에서는 종살이를 해서 손팔아 먹고 사는 것이었지만, 광야에 나오면은 영적인 양식을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고, 물론 육신적인 양식도 하나님이 다 광야에 그 백성들 먹여 살릴 것을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그 길로 이렇게 인도를 해가는데, 각자가 이게 가서 구해다가 자기 가족 부양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특징이고, 뿐만 아니라 이제 불뱀이 날아다니면서 물어서 죽이는 것이 이제 특징이에요. 광야교회 생활의 특징인데, 이것은 육체의 갖가지 시험들이 끊이지 않게 돼 있다. 교회 생활을 시작을 하면은. 그런데 무식한 거짓말쟁이들은 구속받고 거듭나면 육신이 범죄를 짓지 않는다고 꿰일 때, 사실은 그게 날아다니는 불뱀이 와서 무는 거다. 상징이지. 그런데 그 날아다니는 불뱀을 이기는 불뱀을 노스로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만들어서 매달아 놓고, 그걸 바라보면 불뱀 물려 죽던 사람도 치료받아서 살아나는 얘기가 이제 민수기의 그 특징이죠, 그게. 그 말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된다. 이제 그 말이죠. 영이 살리심을 받은 후에는 반드시 이기는 생명으로 혼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만큼 죽을 몸도 하나님이 살리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준다. 죽을 몸도 살린다. 그러면 이 육신의 몸을 살린다라는 말이 아니고, 혼의 구원을 이루는 만큼 속사람이 위로부터 오는 신령한 조소로 지금 덧입어가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 성경에서 영적으로 죽을 자가 살아난다라고 할 때 육신의 몸이 영원히 사는 그런 상태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육신은 어차피 후패되어져 가고 낡아져 가고 없어져 가야 가게 마련인데, 그동안에 위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혀지기 위해서는 속에 이기는 생명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땅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하는 이것을 이기는 어떤 생명력이 속에서 살아 움직여야만 불뱀에게 물리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자체가 이기는 생명에서 나오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거니까. 천연적인 사람은 자기를 절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날아다니는 광야의 불뱀은 육체를 깨고 시험하면서 육적 자아를 부인하지 않는 자들을 예외 없이 물어서 사망의 독을 뻗들여 죽이는데, 불뱀에게 물려 죽은 백성들은 불신자들이 아니고, 이것은 교리 구원을 추구하는 신자들을 의미한 것이다. 불뱀에게 다 물려 죽었다. 그 사람들은 애굽에서 유월절을 먹고 무교절 밤에 홍해를 건너서 나온 사람,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지,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믿느냐? 시내산에서 받은 그 말씀을 교리적으로 아는 지식을 가지고 교리 구원을 자꾸 받으려고 한다 그래요. 그 특징은 뭐냐? 쓴 나물과 고생의 고난의 떡을 거부한다 이거예요. 예, 은혜가 있으려면 예수 믿은 다음에 생계 문제로 고생을 좀 해봐야 돼. 그래야 사람이 완전하게 신앙에 딱 입문할 수 있어. 그래야 주님, 주님,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허탄 짓 한 것도 아닌데 우리 가정생활이 이렇게 점점 어려워진다. 그건 하나님이 먹이고 살리고 입히고 모든 것을 그분이 책임진다는 걸 자꾸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도하는 데는 한 번은 그걸 경험을 해보는 게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광야로 일단 나오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것을 가지고 개인 생활에만 다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는 성막을 건축하는 데 갖다 바치라고 애굽에서 나올 때 은금 다 구해가지고 나왔죠. 그런데 그걸 다 갖다
광야에서 뭐 나 금덩어리 있으니까 뭐 음식 뭐 바꿔주세요 그렇게 하는 일은 없잖아. 광야 사람들이 무슨 금덩어리가 있어 뭐야 아무 소용 없는 건데 어디다나 쓰는 거냐. 그거는 성막권 주거한 데나 쓰는 거야. 하나님께 애굽에서 갖고 나온 건 하나님께 완전히 다 갖다 바쳐버리는 거야. 이게 말하자면 내가 가끔 그 얘기했는데 예수 믿으면 빈털터리가 원천 되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을 훈련하게 된다 이거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친히 다 공급하신다는 것을 이제 믿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말은 쉽지만 이게 쉽지가 않아. 그래서 교리구원을 추구하는 신자들은 그게 불뱀에 물려 죽는 자들로 상징을 해놨다. 안 믿는 사람들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니까. 불뱀에 물려 죽는 자들은 그들은 받은 말씀을 이루는 고난의 길과 고난의 떡을 거부하고 교리구원을 추구하므로 뱀에게 그 속에 풍성이 되어져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증거는 하나님의 신령한 생명이 풍성케 되는 건데 그 사람 속에 있는 생명력은 다 뱀이 빨아먹어버리고 진액은 다 빨아먹어버리고 빈 껍데기만 남겨버리는 거야. 세상에서도 동물의 세계 이런 거 보면은 그런 경우가 많죠. 예. 속에 그 생명력은 그 진액은 쏙 빨아먹으려고 껍데기는 놔둬버려. 껍데기 버려버려. 이것이 겉사람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과정에서 불뱀에 물리는 자들이 생기는데 그들은 교리구원만 추구하다 보니까 그게 쭉종이 신앙이다 그런단 말이야. 쭉종이다 그러죠. 알맹이는 알맹이가 되는 생명력은 뱀이 다 먹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믿은 사람이니까 이게 안 믿은 사람이 뭐 쭉쟁이니 많이 얘기할 필요도 없죠. 이런 이치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뱀에게 생명의 신액은 모두 먹혀버리고 빈 껍데기만 남으면 그게 쭉쟁이 신자들이 되는 것인데 이런 이치를 뱀에게 물려서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건 뭐냐? 껍데기만 남았다는 것은 육적 자아만 남고 위로부터 거듭난 생명은 다 먹혀버렸다. 뱀이 먹어버렸다 이거예요. 이제 이 뱀 관계를 잠시 출애굽기에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애굽으로 갈 때 하나님이 지팡이를 맡겨서 보냈죠. 그런데 이제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그랬죠. 그러니까 뭐가 됐다 그랬어요? 뱀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오이고는 피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게 네가 가서 잡고 있던 지팡이 아니냐. 이 말은 너는 사실은 이 세상신 마귀를 의지하고 있었지. 지금까지도 신앙이 존재했지만 나를 의지한 건 아니지 않냐. 그걸 이제 보여주느라고 그런 거 아니야. 이게 뱀이더라는 거야. 지팡이는 모세가 지금까지 의지한 건데 여태까지 모세가 의탁하고 의지한 것은 사실은 참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였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너 그 꼬리를 다시 잡으라 그랬어. 그냥 뱀꼬리가 뭔지 아시죠? 뱀꼬리. 계시록에 보면 용이 큰 용, 옛뱀 큰 용이 그 꼬리를 가지고 하늘별 3분의 1을 미혹해가지고서 땅에 던져버리는 일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제 뱀꼬리를 집으라고 이제 이 말씀이 마가복음 16장에서 인용이 되는데 성령이 임하면 뱀을 집으며 그랬는데 그게 출애굽기에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모세 보고 뱀을 집으라고 한 데서 인용한 말이에요. 그 성령을 받으면 뱀을 집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여호와 증인들 이런 사람들 보면 독사물 애기가 손을 넣고 막 뱀을 막 주물르고 막 이제 태국 사람이요? 뱀을 주물렀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미혹의 영, 나르는 불뱀을 꼬리를 네가 잡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뱀을 네가 뱀꼬리를 제압해라 이제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여상하게 원래 지팡이가 도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불뱀의 능력을 이기는 것을 상징하느라고 불뱀이 날아다니면서 백성들을 물어 죽이니까 백성들이 와서 우리 이거 불뱀 물려 다 죽으니까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불뱀을 노수로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 매달아 놓고 이걸 바라보면 해독돼서 살아난다 그래서 다 살아나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징이다. 그래서 모세가 만든 놋뱀은 모세가 원래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됐는데 뱀 꼬리를 집었던 것을 실현한 거단 말이에요. 뱀 꼬리를 집었던 것을. 모세가 세상의 사고, 세상의 영에 의해서 완전히 의지하고 의탁하고 그럴 때 참 하나님이 아닌데도 참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던 그 하나님을 머리로, 모세가 지금까지 섬기던 하나님을 머리로 삼으면 안 된다 이거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그것은 꼬랑지가 돼야 된다, 지금 그 말이단 말이에요. 이 세상신은 그러니까 사람이 신령한 떡만 먹고 살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헌데는 육신으로도 세상 사는 땅의 일은 꼬랑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으뜸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사람이 생각이 바꿔져라 라는 말을 하느라고 그 얘기를 한 것이지, 무슨 놈은 뱀꼬리 잡았더니 지팡이가 되고 지팡이 던졌더니 뱀이 되고 막 뱀 안 물게 하려면 대가리를 잡아야지, 꼬랑지 잡으면 얼마서 다 물어버리지. 뱀 잡는 사람이 그렇게 멍청해 꼬랑지 잡는 사냥꾼이 어디가 있어? 대가리를 딱 해서 잡아가지고 꼼짝 못하게 해야 잡는 것이지. 근데 말씀에는 뱀 꼬랑지 잡으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사를 아주 무시하는 게 아니죠. 욕심을 짓고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세상사를 먼저 생각하던 것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사람이 바꿔져라. 지금 뭐가 머리고 뭐가 꼬리가 돼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냐.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느라고 이제 교훈을 준 거지. 야, 그러니까 땅에 티끌을 핥고 티끌을 먹으라고 했던 그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마귀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이거예요. 베드로 보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탄의 마귀의 일을 왜 먼저 생각하냐 하면서, 그게 무슨 뜻이요? 네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사를 먼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라. 머리와 꼬리를 정확하게 해라. 지금 그 말이잖아. 예. 여기부터 시작해서 불뱀이 날아다니면서 물어서 죽일 때 그것은 세상사 땅의 일을 생각하면 죽는다 이거예요. 그럴 때 땅의 일은 그럼 아주 이제 다 생각도 말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흑백물리 종교인들은 그걸 자꾸 주장하는데 그게 아니고 20세 이상 되면 처녀는 청년을 만나면 호감이 가야요. 가야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난 처녀로 그냥 늙어 죽을 거야 이런 것은 구원이 아니요. 그게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것이 모든 것의 우선권을 갖고 그게 머리가 되면 안 된다, 으뜸이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것은 꼬리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 가는 그거에 대해서만 먼저 우선권을 둬라. 이제 네가 앞으로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지. 그래서 그걸 실현한 것이 똑같은 불뱀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불뱀을 노수로 만들어 가지고 장대 위에다가 이게 매달아 놓거나 그걸 바라보면 해독돼서 살아난다 그런 거예요. 불뱀에 물린 자들이. 자, 이제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육신의 일, 땅의 일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살아라. 이제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 지팡이라는 믿음을 의지하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자, 민수기 21장인데 이런 기본 개념을 가지고 4절로 9절을 읽어나가겠습니다. 자신의 성경 찾습니다. 우리도 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뱀을 다 집으셔야 되겠어요. 그런데 뱀을 집는데 예수님은 머리를 깨뜨려 버리고 우리 보고는 꼬랑지에서 또 머리가 7개 또 나와. 뱀은 나중에 보면 이 뱀 꼬랑지가 이게 문제라니까. 그죠? 계시록 9장에 보면 뱀 꼬리에서 머리가 7개 또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7교회의 사자들이 변질되다 보니까 사탄의
음력 7머리들이 됐다 그 말이잖아.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싸움은 꼬리 싸움이지 머리 싸움이 아니야. 머리 싸움은 주님이 하신 것이고 우리는 우리에게 맡긴 미임은 꼬리 싸움을 하는 것이지. 그 이제 뱀을 집으며라는 말씀을 우리도 다 잘 알고 뱀 다 집을 수 있으셔야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저 뱀, 저 바울사도는 그 뱀, 멜리데성 거기서 이제 그 독뱀 이거 손가락 물고 있는데 얘가 왜 이러고 있어? 우선은 저 따뜻하게 하려고 몸 녹이려고 불 태우고 있는 거기다 이렇게 털었더니 가서 뱀 불고기 먹는 거지. 우리도 다 그렇게 하셔야 되겠어요. 그게 그런 능력이 다 있으셔야 돼. 이것이 뭐냐?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다 이게. 그게 이기는 생명이다 이게. 노뱀은 날아다니는 불뱀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이 있다 이런 말이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는 육신의 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의 옛사람을 그 타락한 성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이기는 생명이다. 지금 그 말이에요. 자, 민수기 이제 21장 4절로 9절. 백성이 오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했다가 에돔 땅 이렇게 지나가려고 그랬더니 못 지나가게 했죠. 그 이제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게 저를 빙 돌아가는데 넓고 그 평탄한 길로 에돔 땅으로 직선으로 가게 하면 넓고 평탄한 길을 가는 거야. 좋은 길을 그 왕의 대로란 거 그걸로 이렇게 쭉 뚫려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못 가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빙 돌아가야죠 이제. 그러면 아니 운전을 하다가 봐도 직선거리에 뭐 장애물이 있어도 엉뚱한 소리길로 이렇게 돌아서 가려면 짜증 나죠. 그런 것처럼 이 백성들이 이제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마음이 상하니라. 뭘 때문에? 길로 말미암아. 이것이 뭐죠? 생명길과 넓고 평탄한 멸망길을 지금 대조하느라 그러는 거예요. 불뱀에게 물려 죽는 자들은 멸망길로 사실 가는 자들을 상징하는 거죠. 자, 그럼 이 좁고 협착한 길로 가는 건 생명길로 지금 인도를 받아 간다는 표시다 이 말이에요. 생명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길이고 넓은 길, 찾는 이가 많은 길은 멸망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애굽에 있었을 때가 차라리 더 낫다. 북한이 더 낫다. 그러고 돌아가자 그러는 거지 지금 말하자면. 이곳에는 첫째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그랬는데 못 먹고 못 마셔서 다 죽었어요? 먹을 거 마실 거 하나님이 다 예비해 주셨었죠. 그런데 이게 믿음으로 훈련을 한다는 게 이게 예수 믿은 다음에 특징이 뭐냐? 생계 문제로 고생을 좀 해봐야 돼. 그래야 고난의 떡을 먹고 고난의 길을 간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예수 믿은 다음에 뭔 문제가 아니라고 평탄하게 자꾸 되면은 이게 적용이 안 된다. 이게 적용이 안 되다 보면 무슨 구원을 추구하냐? 교리 구원을 추구한다 이게요. 자꾸 지식 추구만 하려고 한다 이게요. 성경 지식은 이제 막 쌓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소화제를 먹어서 소화시키는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교리 구원만 받으면은 사실은 빈 껍데기만 남는다는 거예요. 속에 생명은 없고 생명이 풍요로운 것이 구원인데 사람이라는 게 속이 꽉 차야 되는 것이지 껍데기만 있으면 뭐겠어.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 거 보고 이제 이렇게 잘하면은 쭉정이가 된다 그런단 말이야. 신약에서는 쭉정이가 되는 원인이 이것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자,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하찮은 음식이라는 거는 광야에서 위로부터 내리는 만나를 지금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 아니고 광야에서 구해 먹는 음식은 모든 것이 독성이 있고 써요. 뼈약볕에서 자라면은 쑥도 이 온대지방에서 자라는 쑥과 같이 쑥갓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만나가 가시와 같다 그랬는데 그게 쑥갓을 말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먹는 그런 쑥갓 맛이 아니고 약간만 쌉싸름해서 오히려 구미를 돋궈주지. 그런데
그쪽에서 나는 쫙볕에서 자라는 이것은 쓴 거예요. 여름에 오이 농사를 한번 해봐도 저 오이가 비가 계속 올 때는 무르고 쓴맛이 없어. 그런데 비가 안 오지. 그러면은 전반 계속 오다 보면 저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점점 써가지고 오이 그 머리 부분 거기는 수태보다 더 싸가지고 그렇게 쓴 거예요. 쑥갓나물도 그렇게 썼던 거예요. 그 광야에서 먹는. 근데 거긴 나는 게 풀이라는 건 그런 것밖에 없으니 어떻게 해. 그래서 그거 보고 이 하찮은 음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쓴 음식이다. 이게 쓴 음식 전부. 그러니 목축업을 하니까 고기는 물 먹을 수 있지, 우유는 먹을 수 있고, 우유 먹고 고기만 먹으면 되냐 이거요. 그걸 소화제를 먹여야, 채소도 먹여야 되는데 채소가 어디 온댔지만 애굽에서 기른 채소하고는 맛이 좀 영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걸 깔보고 하찮은 음식이다 그런 거지. 그런데 그게 진짜로 소화제다 이거요. 사람 속에 쓸개가 없으면은 밥 먹으면은 영양 공급이 돼야 안 돼요? 소화가 안 되죠? 위장만 있다고 해서 밥만 채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쓸개해서 적당하게 쓸개물을 쓴 물을 내 품어줘야 소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고 나서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은 쓸개물이 묽어져 버리기 때문에 소화가 덜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창조도 쓸 게 없으면 죽어. 음식 먹으면 소화를 시키는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주시면 반드시 쓴나물을 먹게 하시는 이치가 뭐냐. 광야에서 자란 것은 떼약볕에서만 자랐으니까 강하기는 얼마나 강하겠어 그게. 그 대신 쓰다 이거요. 그런데 쓴 것이 약인데 그걸 모르고 사람들이 불평했다. 이게 하찮은 음식이다 이래가면서 이 음식을,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하노라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찮은 음식이 아니야. 고난의 떡과 쓴나물을 먹는 것이 그게 하찮은 음식인 줄 알고 있으면 큰일 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어떤 지체들은 예수 믿은 다음에도 되도록이면 막 꼭 이렇게 막 꼭 이거 해야 된다고 또 이러면은 또 이거 하면은 안 믿을 사람, 믿다가 도망갈 사람은 그렇게를 또 안 하셔. 이게 이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일이지만 교리구원을 추구를 하는 것은 내가 빈 껍데기 신앙이 될 우려가 많다는 걸 알아야 돼. 말씀을 먹으면 삶의 체험을 통해서 소화를 해서 생명으로 화합을 해야 된다. 믿음으로 그걸 화합을 시켜야 되거든. 그래서 사람이 말씀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화합을 하면 이 고난의 떡과 쓴나물은 이게 필수적으로 먹여야 되는 거거든. 자,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뭐 때문에? 길을 원망하고 음식을 원망한 것 때문에 불뱀을 보낸 거죠. 네. 그게 예수 믿은 다음에 평탄한 것만 추구하면 불뱀에 물려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그게 불뱀에 물려 죽는다는 건 빈껍데기 신앙인이 된다라는 뜻이다 그런 말이에요. 뭔 뜻인지 충분히 이해하셨죠? 자,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매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게 불뱀 보내가지고 물게 한 것도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물게 한 거잖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으니, 그것 때문에 불뱀이 와서 물어 죽인다는 걸 알고 있잖아. 지금 두 가지 때문에 원망했죠. 길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하찮은 음식 이가면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원망한 것 때문에 불뱀이 와서 물어서 이제 죽게 한 거예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러니까 불뱀 물렸으면 장대 위에 달린 못뱀을 봐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불뱀 만드는 거죠. 똑같은 불뱀이요. 날아다니는 불뱀이나 모세가 만든 뱀이나 똑같은 불뱀이지만, 모세가 만든 뱀은 장대 위에 매달려가지고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게 돼 있었고, 날아다니는 불뱀은 소리 소문 없이 와서 그냥 물어서 죽이는 거였었고,
똑같은 불뱀인데 불로 되어 있는 뱀이야 세상에 어디가 있겠어. 문자대로 하자면 이것은 불시험이다 이 말이지. 사탄으로 말미암아서 오는 불시험이다라는 걸 상징하는 말이지. 아니 막 불이 막 날아다니면 불이 뱀돼가지고 막 날아다니면서 사람 물어지죠? 그게 그 문자대로 하자면 말이 안 맞는 말이지. 사탄을 통해서 불시험을 통과하게 하는 얘기지. 이것은 질과 그다음에 먹는 음식을 원망하는 사람들은 이 불뱀이 와서 물어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불뱀 물리면 나 죽는다고 혼내려면 쟤 좀 혼내지 왜 나만 와서 이렇게 나만 못 살게 하느냐고 이제 이러는데 그게 다 은혜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보는 줄 모두 살더라. 이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예수님이 이 말씀 인용했죠. 모세가 장대 위에 그 뱀을 매달아 놨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믿는 자는 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산다. 이제 그랬어요. 자, 예수님은 말씀을 주실 뿐 아니라 말씀과 함께 환난과 핍박도 같이 주는 것이 너무 당연한 순서인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세상에서 많은 고난에 쌓지만 생계 문제로 고난받는 것은 가장 징계가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사람들은 나만 제일 고생하는 줄 알고 있지만 생계 문제가 아무리 해결이 된다 할지라도 자식이 덜커서 병 나가지고서 죽는다든지 심지어 병 나가지고 평생을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모든 것을 평생을 짊어지고 살아야 된다든지 그러면 차라리 나가서 몸 건강만 해주세요. 나 나가서 내 열심히 일해서 살겠습니다. 이게 시험이 쉽지. 어떤 시험이 쉽겠어. 그러니까 나만 고난 받는다고 생각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예. 다른 집은 아들 손자 잘 둬놨는데 며느리가 들어오더니 애를 못 낳아. 그렇다고 아들 멀쩡한 며느리 쫓아내고 아들 새로 장가 데릴 수도 없는 일이고 옛날 같은 그게 가능했으면 지금은 그게 안 되잖아. 그럼 이제 그 집안 돈 다 돼야 돼. 그럼 가슴만 치다가 끝내는 거야. 하늘만 쳐다보고. 그 시험이 더 큰 시험이지.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살아야 되는 시험이 큰 시험은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생계 문제로 고난 당하는 것은 가장 기초적이고 제일 쉬운 하나님의 시험이다라는 걸 알고 감사로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거 원망했다가는 또 도저히 안 되겠나 싶으면은 예기치 않은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딱 안겨놓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빠져나가도 무도고. 하나님 하는 방법이 다 있어. 그러니까 괜히 무조건 원망하고 불평 오르시지 말고 지금 주신 환경을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일 모든 것을 배려하시고 합당하게 주셨다고 생각하고 감사했다고 받으시는 이게 이기는 생명이요. 그렇게 다 드시기를 바라요. 불뱀 물렸을 때 해독제나 지금 주는 거예요. 지금 해독제. 자,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는 아버지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죠. 죽는 것을 무서워해서 막 도망가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아, 이제 때가 왔다 싶으면 당연히 나를 저렇게 높이 매달아서 죽일 거라는 걸 알지만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분이었잖아요. 땅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지 않지. 이런 사람이 이기는 생명이다라는 말이에요. 죽음도 완전히 초월해버렸잖아. 죽음을 이기면 다 이긴 거예요. 자, 이사야 30장 1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자, 찾아봅니다. 오늘 이제 우리 집사들 날아다녀서 물어주기는 불뱀 이기는 방법 다 해독제 먹여드렸으니까 감기 안 걸리게 하려면 예방주사 맞아야죠. 예방주사. 오늘 예방주 다 받은 날이거든요. 이거 한 방 맞아놓으면 이제 면역이 생겨갖고 불빛 맛을 불어도 여력 없어 이제. 그래서 믿음으로나 세상을 이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 30장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드리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계를 더하도다. 이 말은 바벨론의 침공의 위협이 있다 보니까 유다 나라에서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애국으로 보내서 지원군을 이렇게 요청을 한 것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는 의가 지금 그것을 지금 지적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국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국으로 내려갔을 때, 뭐 사신들을 보낼 때 빈손으로 보내겠어. 뭐 선물 잔뜩 싸질머쳐서 이제 보냈는데 그 애국 군대 좀 우리나라 좀 지원군 좀 보내가지고 바벨론 군대가 못 들어오게 좀 해달라고 해서 이제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그런 사건을 보냈더니 장대 매달아오는 놋뱀을 불뱀을 바라보라고 했더니 애굽으로 사신 보내가지고서 애굽의 바로 그 마귀를 의지하려고 한다. 세상 신을 의지하려고 한다. 그걸 꼬라지로 삼고 하나님을 머리로 삼으라고 그렇게 가르쳐 놨더니 하는 짓이 이 짓이다. 지금 그 말이요. 말하자면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저희 꾀를 내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국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어려워도 외국군은 군대를 초대해가지고 초청해가지고 외국 군대에 의해서 우리의 그 안위를 만약에 겨우겨우 지켰다. 그러면 외국 군대가 와서 너희 도와주고 우리 그냥 갈게 이렇게 하고 가냐 이거요. 무언가 대가 내놔라 그러죠. 그러고서는 군대 완전히 철수해요 안 해요? 조금이라도 야 주둔해야 되겠어. 왜냐하면 왜 군대에 힘이 있어야 윽박질러서 까불지마 하면은 힘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남을 의탁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 자체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사대주의 사상이 예로부터 아주 투철해가지고 요 전에는 그 중국을 대국이라고 하면서 떼국놈 하겠지만 그 큰 나라다 그 말이야. 뭐 하면은 그냥 중국을 의지해서 뭐 하려고 그러고. 이제 요새는 또 이제 미국이 대국이니까 이제 미국을 의지해서 뭘 하려고 그러고. 우리나라 사람들 6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다 미군 물러가면 안 되는 줄로 알고 있어. 미군이 물러가야 되는 것이죠. 미군이 물러가야 되고 우리 자체적으로 자력으로 국가를 우리가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 주고 뭐 외국의 무기 우리가 못 만들어내면 사다가 우리 힘으로 우리가 우리나라를 지켜야만 어느 나라의 간섭을 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정당한 나라잖아 그게. 그래야 되는데 뭐 미군이 물러가라고 이제 미군 물러가야 된다 하면은 그 빨갱이 아니야 이래버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60세 이상이면 다 그렇게 나와버려. 외세에 의지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힘을 길러서 우리 자체적으로 자력으로 우리 나라를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몇 달 전에 일본 놈들이 근데 외국에 나가서 뭐 주둔도 할 수 있고 뭐 이제 법을 바꿀 때 우리나라하고 한나라당 놈들이 말이요. 나 그거 보고 아주 너무 놀랬어 아주. 유사시에는 뭐 일본군이 주둔해도 좋다 말이야. 1억 안 잡는 거야. 아니 그렇게 우리나라를 그렇게 괴롭혔는데 그놈들의 군대를 왜 불러들여? 미쳤어? 그게 제정신 가진 놈들이 아니라고. 말 같잖아. 소리 하지도 말라고. 우리나라 너희한테 힘을 빌려야 될 만큼 우리나라 유사를 라는 걸 당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우리는 우리 힘을 할 거니까 걱정 마 걱정 마. 우리나라가 너희 나라 침략도 안 할 것이고 우리나라 야 너희 나라 군대가 우리나라 오는 걸 우리가 허락하면 우리나라 군대 너희 나라 가는 건 너희 허락해 줄 거야? 그거 좋다고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근데 저희 나라 군대가 우리나라 와도 되고 우리나라 군대는 저희 나라 근처도 못 오게 오고 그런데도 좋다고 하면 이게 미친놈들이 하는 소리라고 사실은.
그런데 60세 이상은 그거 다 그 말이 옳다고 찬성한다는 거예요. 이런 썩어 빠진 사고를 가져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이치도 하나님 나라의 일과 똑같은 거예요. 어떤 외세를 힘입어서 무슨 놈은 뭘 한다는 게 어디가 있어. 우리 자력으로 이기는 생명을 길러야지. 그래서 이제 개인의 건강을 보더라도 너무 약에 의지하려고 그러고 뭐 그냥 자꾸 뭐 오약이나 찾으러 다니고 이런 사람 대부분 빨리 죽어. 자력으로 음식 먹어서 소화시켜가지고 면역을 기르고 자기 자신의 건강은 피가 되고 살이 이 자력으로 건강을 유지해야지. 날마다 보약 찾으러 다니면 그 사람 보약 찾으러 다니다가 평생 그거 하다가 일생 마치고 죽어. 빨리 죽어요. 죽게 돼 있어. 아무 걱정 말고 시장에 가서 자연식품 상품으로 사다가 맛있게 음식해서 먹어서 자연적인 체력을 유지를 하고 면역을 기르고 이렇게 해서 이기는 생명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려고 해야지. 뭐를 자꾸 의지하려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툭 하면 약 찾고 이런 관습도 버리셔야 돼. 되도록이면 뭐 워낙에 다 그럴 때 물론 약을 먹여야 되지만 또 이게 흑백물리로 오해할 거면서인데 그 고관들이 유다에서 파송한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이거는 이제 그 애굽의 이제 그 뭐라고 하나 영빈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영빈관. 또 그 사신들이 하네스 그게 사신들이 두 갈래 길로 갔다는 거 아니야. 영빈관이 두 군데가 있었다라는 말이지. 애굽에 소안들에도 있었고 하네스라는 곳에도 영빈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막 잔뜩 싸질머지고 가가지고서 애굽의 대신들 누구와 이렇게 좀 물밑 작업을 하는 거예요. 만나자고 막 좀 오시라고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바로왕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니까.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우리는 일본도 조심하셔야 되고 세상 나라 말로 말하자면 중국도 조심하셔야 되고 미국도 조심하셔야 돼. 뭘 믿으면 안 돼. 남의 나라를 믿으면 됩니까? 응? 우리 힘으로 자력으로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 나가야죠. 그래야 어느 나라도 깔보지 못하잖아.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여 수욕이 되게 할 뿐이라. 네게부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이 네게부라는 건 유다 땅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 아브라함이 남은 데가 네게부 땅이잖아요. 유다의 방백들을 일러서 여기서 네게부 짐승들이다 그랬어요. 무슨 뭐 유다 땅에 뭔 놈은 뭐 짐승들이 뭐 거기 뭐 토끼가 뭐 어떻게 해서 쥐새끼들이 어떻게 해서 지금 그 말이 아니고 네게부 땅의 짐승들이라는 유다의 방백들을 하나님 볼 땐 네게부 땅의 짐승으로 보는 거예요.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이 네게부 짐승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이 보물을 낙탄장에 얹고 암사자와 숫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그게 광야를 지나서 역으로 애굽으로 다시 갔다 그 말이잖아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다 데려다 놨더니 애써서 데려다 놨더니 대표자들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의 좋은 보물들 다 싸질머지고 광야를 지나서 애굽 땅으로 돌아가서 지금 길 붙어가지고 우리 살려주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다. 바로의 군대나 바로 애굽 사람들이라는 것은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줄 사람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미국을 너무 의지해도 안 되는 거예요. 중국이나 러시아를 의지해도 안 되고 일본을 의지해도 안 돼.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야 돼. 우리 힘으로. 자력, 이게 내성을 길러야 되는 거라고. 모든 병에 자주 걸리는 원인이 뭐냐면 그 내성이 약해졌을 때 병이 걸리는 거잖아. 이제 한 번 되게 앓고 나면 딱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그 병균이 지나가 버리지 못 들어오잖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기는 생명으로 길러내시는 구원을 하시는 분이지
무엇을 치워주는 분이 아니라 병균을 없애주는 분이 아니라 병을 이기게 해주는 분이다 이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광야 생활이라는 이런 거다 이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만 먹이고 쓴나물과 고난의 떡을 먹이지 않는다면 내성이 길러지지 않기 때문에 허약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쭉진이가 그렇게 되는 거다 이런 말이야. 믿는 신자들이 신앙을 잘 이해를 하시라고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성경에 인용한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애국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국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이렇게. 일본 중국이 지금 가만히 앉은 라합이죠. 걔들 잠자는 것 같아도 불과 한 50년 전만 해도 잠자는 대륙이다라고 책도 나오고 다 그렇게 말해서 중국을 50년 만에 지금 잠에서 깨어났죠. 중국이 이제는 곧 미국의 경제력이나 일본의 경제력은 이미 앞섰고 미국의 경제력과 이제 견주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우리나라는 이제 살아남을 길이 없는 거예요. 수출길이 다 막히는 거예요. 걔들이 다 팔아먹어버리면. 그래서 살아남으려면 정신 차려야 돼 지금 우리.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같은 이런 느슨한 생각을 가지고서는 우리 후손들이 살아남는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턱하면 무슨 외세를 의지해서 뭐 하려고 이러고 아직도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 국민의 반이 넘는다는 게 정말 불행한 일이지. 나 같은 사고를 가지고 그 빨갱이 아니고 사상조사야 뭐야 이러고 앉았다니까요. 아예 정신 차려야 돼. 빨갱이 타령하는 놈들이 빨갱이들이여. 누가 빨갱이요? 빨갱이는 툭하면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해가지고서 빨갱이로 몰아가지고 말이야. 정권 유지를 하려고. 그런 놈들이 나쁜 놈들이지.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지금 여기 네개부의 짐승들이 우리나라 지금 이게 짐승들이잖아. 하는지 똑같아 내가 보기에는.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여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내가 미국을 특히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뭔가 뭐 우리나라 그 수십 조를 들여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국방 그 계획인가 뭐 하는데 핵심 기술은 딱 감춰놔주고 안 준다는 거예요. 너희 못 만들면 사가라 이거야. 사가라. 우리 다 완제품 사다가 써라. 그러고 완제품 사오기로 말하면은 그 수천 배를 냉겨 먹는 건데 그 재료비가 가는 왜 푼이나 들었겠어.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도와주는 척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죠. 잡아먹는 거죠. 그래가면서도 큰 소리는 빵빵 쳐요 또. 그렇게 어리석은 짓으로 국물 갖다 무슨 국민들이 세금을 그렇게 그냥 허공에다 막 날리고 이런 짓을 함부로 하고도 눈 하나 끔찍 안 해.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다 저기 잘했다고 그러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빨갱이로 몰아버리고 말이야. 이런 놈들이 국민들을 계몽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기술 수준도 선진국에 따라가려면 너무 미치지 못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도 좋고 인재들, 수재들이 그렇게 많은데 서양 문명에 가서 선진국에 가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발전한 문명 문화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자 뭐 이런 거 정책을 내놔도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살 길이다. 모든 사는 방법은 어디서 나오면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데는 투자 하나도 안 해. 그러니 나라에 앞길이 있냔 말이야. 정당하게 써야 될 때는 돈을 써야 되는데 그런 것은 생각들이 미치들 못하는 거예요. 선진국의 기술을 따라잡아야 되고 능가해야 되고 우리만이 특허를 낸 기술을 딱 가지고 미국이 아무리 사정해도 중국이 아무리 사정해도 여기까지는 우리 허락해주면 열어주지만 이 이상 여기 핵심 기술 이것은 안 돼. 그거 해야 되는데 또 애써서 연구소에서 연구해 놓으면 또 그 돈 몇 푼 받고서 돈 몇십억 받고서 팔아넘기는 놈들이 또 생겨.
하드 스파이라고 그러지. 그런 놈들을 왜 놔두는가? 다 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끈앞으로 연결된 놈들이 다 그 짓을 하기 때문에 저보다 독침은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드러나니까 그냥 덮어나가고 이런 짓을 계속해서는 안 돼. 그래가면서 엉뚱한 소리 나고 말이요. 이러면 안 된다 이거요. 다 이런 것이 다 지금 배 물려가지고 불배 물려가지고 중독돼가지고 다 사람들이 몽롱해져 있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지금 해독제를 다 먹여야 되는데 해독제 주는 얘기하면은 빨갱이라고 오라버리고 망하는 거지 뭐. 주저앉자는 거지 뭐. 세상 나라가 이런 것처럼 영의 세계가 똑같다는 걸 설명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영의 세계가 똑같은 거예요. 이런 이치를 꼭 아셔야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수업 시간 마칩니다.